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분별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댐댐이를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한인 의사분이 있었답니다. 이민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좀 부유하게 그렇게 자라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학교도 좋은 학교에 가서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과대에 좋은 들어가서 졸업하고 전공으로서 성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공하면 그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에서 좋은 저택에서 부유하게 사는 그런 성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어떤 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게 된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처음 모임에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참 이뻤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마음씨가 참 고와 보였답니다. 또한 나름대로 또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이 여자분이면 참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몇 년을 살아보니까 이 여자분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한 대로 참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속여서 자신과 결혼을 했습니다. 윤락 역성이었는데 자신을 속여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결혼도 물 수 없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그런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합니다. 이 남자분은 속임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한 여성도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지만 그러나 어떤 분을 잘 알아보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지만 못 알아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못 알아보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저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별하고 알아보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아들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갈릴리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같은 명령을 주어서 귀신을 내수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헤롯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을까요?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러한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9절 말씀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여겨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자신의 지역에 나타난 그런 위험인물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을 위험인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게 어리석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해를 끼치는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사람도 있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어지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제 어머니와 제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외갓집이 조상을 섬기고 유교를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교를 믿는 가정에서 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해를 끼치냐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해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서 예수님을 다 믿는 그런 가정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삶에 어지럼을 이루고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더 전하고 가르쳐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바로 믿도록 저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군중들이었습니다. 일반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알았는지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으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침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은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알았을까요? 한 선자로 알았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자를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 같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와고 홍해가 갈려지고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내려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몇백 년 후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이상 기간이 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경우 20개의 보리떡을 가지고서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0명의 장녀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계속해서 보리떡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예선자처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예선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예선자로 한 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알아본 것일까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을까요?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도 있지만 마호메트도 있는 겁니다. 마호메트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한 그들의 삶에 조언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그런 조언자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조언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까요? 조언한다면 우리 인생을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조언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모두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기 때문에 조언 갖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거기 있으면 죽는다 하면서 조언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나오라고 조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실
구렁텅이에서 끊어질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단지 조언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도 없을까요? 교회 내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도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도움을 주는 자, 조언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생각했고 바로 알아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바르게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자다.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간들을 구원할 거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좋은 자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자만으로만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저렇게 간절하지 못할 텐데 그런 마음을 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참 구원자가 아니라 좋은 자 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건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도 여러분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또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연애할 때 어떻게 만나든지 조언을 구하고 문제가 되면 여러분 다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께 내가 사는데 어떤 조언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라지고 편안하면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경우로 본 것입니까? 좋은 자로만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기 때문에 간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 또 그분을 구세주로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고 저희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별하느냐가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분별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는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조언을 자의 경우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자의 경우 구원자에게 온전히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자를 믿고 구원할 거라고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답니다. 근데 어떤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호적거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내밀면 그냥 손을 내밀고서 맡길까요? 그 손을 가만히 있어 내가 끌어주자 하면서 하면 맡기면 가만히 내둘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믿지 못하고 살고자 계속 붙들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힘이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목뒤나 그런 데를 붙들고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물에서 건지움 받게 하는 것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그 공로에 온전히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못에 조금이라도 찔렸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죄값을 치는지라도 있습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에 기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나 때때로 저희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구원받았고 죄에서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것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자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다 내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 거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실제 삶에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서 노력해야 됩니다. 뭘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했던 것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뭘까요? 건강이고 재물이고 나의 지식이고 나의 경험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한 50년, 100년이면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 깨닫게 될까요? 결국에는 죽는 날에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고 자랑했다 맡은 것이 자랑하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저들이 믿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목숨까지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목숨까지 내놓아야지 믿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아야지 믿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아야지 믿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영생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치려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영생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좀 믿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의 독일의 옛날에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데 그때 한 황제였던 사를마누가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고 난 후에 180년 후에 서기 1000년경에 그의 묘를 발굴하게 됐답니다. 저희들이 상상하시듯이 그 묘에는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뭐 황금도 있었고 은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듯이 그의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항상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구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사람을 이 황제는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의지하는 거 내려놓으려고 힘썼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구세주신 예수님을 그가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의 그 재물과 또 명예와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면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된 것 여러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것이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이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죽음과 지옥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단지 좋은 자로 알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